사랑하는 간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하나가 강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몸도 강해야 되고 정신도 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피트니스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요즘 문제 삼지 않고 또 다중 모임 시설을 개방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강한 몸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강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또 강한 정신력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 사고와 행동 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몸이 강해야 합니까? 왜 정신이 강해야 할까요? 각각 나름대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의 생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한 것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모의 기준을 두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여성 하면은 부드럽고 이렇게 좀 가냘픈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성들도 강해야 된다, 몸도 강해야 된다 해서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피트니스 클럽을 찾는 그런 여성분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자랑거리로 생각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고, 그것도 부러워해서 찾아가고, 그런 산업들이 발전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강해야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 그래서 강한 정신력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모임에 나가, 그리고 또 훈련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 왜 몸을 강하게 만들고 왜 정신력을 강하게 해야 하는가, 이유가 뭐죠 여러분?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와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일단 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강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몸이 강해야 된다, 몸이 이렇게 근육질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정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신적인 이 사고의 능력을 강화시켜서 훈련받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쨌든 강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강해라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강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무엇을 강하게 해야 하는가, 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 강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도 보게 되면 강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과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직접적으로 강해라, 이런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고, 또 강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보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들을 제가 쭉 구절 찾기로 찾아보니까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이 많아서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선포와 행함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실존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자, 선포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하고. 아멘. 자, 신명기 31장 6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신명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까지 이 말씀들이 이 동일한 그런 강해라,
담대라는 말씀이 똑같이 연속되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죠. 강하고 담대하라가 한 단어로 한 묶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강하라는 말과 함께 담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과 놀랄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떡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전쟁해야 될 가나안 땅은 미제 땅입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해. 들리는 소문으로는 강한 적이 있다,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뭐죠 여러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살아갈 때 미래에 내가 당할 일들을 훤히 알고 있다면 조금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 안에 강력한 적들이 있다,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죠. 그리고 또 떨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강해라, 담대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라는 이 말에 해야 될 이유가 동일하게 나오죠. 그게 뭐죠 여러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렵고 떨리는 환경과 그리고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강해라는 말이 나오죠.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64년경 로마의 지하 감옥 그 습한 곳에 있어 그곳에서 이제 순교의 날을,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자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나온 영적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은혜 중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강해야 된다는, 디모데야 너는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입니다. 이 후임 담임 목사에게 전임 담임 목사가 권면하는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앞으로 나보다도 이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설교에 열성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권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면이 아니라, 물론 이런 권면들이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강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야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해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강해라 했던 이 말씀은 오늘 이 성경 전체, 오늘 우리가 본문 앞뒤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해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권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강해라는 말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왜 우리가 강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강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바뀌어지는 환경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말씀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수백 년 전에 디모데에게 강해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왜 강해야 할까요? 오늘 현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주신 강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환경과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그리고 또 우리의 이 갖고 있는 믿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이 삶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우리 삶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갖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이 지금도 몇백 년 전에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이 우리 그대로 정의될까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와 지금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 가장 중심에 되어 살아가고 이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 그 세력이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똑같아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학이나 문이나 이런 문화가 발전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삶의 환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십니까? 물론 행복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자체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걸 찾아보면 우리 삶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점점 좋아지는 삶으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좋아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인가는 우리가 정말 한번 심사숙고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삶의 환경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등 환경이 우리가 살아내기에 쉬운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재정 문제죠. 경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아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새로운 이 MZ세대의 이 직업 경향이 하나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이제는 그럴듯한 직장도 필요 없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살려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만 벌면 된다. 그리고 한 달에 혼자 살아가면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100만 원은 그럼 어떻게 하냐? 알바해서 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벌이가 더 이상 벌 필요도 없고 그것만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정도로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다. 이런 세대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도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면을 보고 보면 안정적인 직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좋은 직장이라고 여겨지는 직장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이런 세대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분들도 더 어렵죠. 상대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자꾸 심해지니까 조금과 뭔가 비교해서 갖지 못하면 아주 박탈감이 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문제들이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면, 요즘 신문을 보게 되면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팬데믹 현상을 가져주는 그런 질병들이 생길 거다. 뭐 원숭이 두창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은 막 답답한 거죠. 겨우겨우 코로나 해쳐라 왔나 했는데 또 그보다 큰 놈이 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렵고 하고 우리 삶이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죠. 사회는 자꾸 노령화되고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들도 출산하지 않고 강력 범죄는 증가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던,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세계 몇째 가는 도시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니, 이런 것들은 참 가슴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매일 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강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강해져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 거죠. 이 시대는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 갖고 있는 믿음 잃어버리거나 아주 믿음이 아주 그냥 콩알마늘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 풍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50% 50%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비율인데 지금은 종교를 갖지 않겠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도리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폄하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교회 안에 들어와 동성애 커플이 생기고, 지난 주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그게 간증도 하고 그 같이 오신 분들이 하면 마음이 많이 와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약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100만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어디로 안 나가냐면 교회 안 나간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는 확신하고 신앙심도 있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그래서 가정에서 마음에 맞는 교회 선택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야 될, 내가 보내고 싶은 선교단체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은,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끌어낸 이유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 세상적인 사주가 그들 속에 물들어 있는 거죠. 첫째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앙에도 편의주의로 다가오잖아요. 신앙생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신론주의가 정말 이 시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로 바뀌어지니까 그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너무 바쁘죠. 회사도 바쁘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게 되면 시간을 많이 그쪽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불신, 물론 이것들이 교회에 지금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불만,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나는 가정에서 내 편한 시간대에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한다, 이런, 그래서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들이 지금 우리를 교회 밖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올곧게 지키는 것이 힘이 들다고요.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이 상황과 환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시대 환경과 똑같은, 그러니 그 시대에 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강해야 한다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면 강해야 합니다. 강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신력과 몸도 함께 건강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살 때, 정말 척박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강하게 살 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척박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강하게 우리의 생명인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너끈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힘을 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셨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올해가 우리가 교회가 20주년입니다. 그래서 20주년 원래 계획할 때 20주년 특별 행사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가 계획을 했거든요. 3년 전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혀버려서 그동안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역자 회의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갈 수 있냐, 어디 갈 수 있냐를 여론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15분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방학 기간 중에 시간이 있을 때, 원래는 힘들고, 그래서 요르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이분이 모르신 분이나 아니면은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원경 간사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원래는 성지순례 첫 번째 코스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 광야를 걸쳐 이스라엘로 가고, 그리고 또 요르단으로 가는 것이 첫 코스인데 지금은 이제 이집트에 못 갑니다. 이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 테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올라가지 뭐 광야를 걸어보면 참 좋은데 광야를 이제 못 가게 되고, 이스라엘 가서 광야는 또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을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요단 동편 쪽에 광야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보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내년에 같이 우리 교회가 함께 가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광야를 가보면요, 광야에 많이 보이는 나무가 있어요. 그 가까이 가보게 되면은 그 나무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 가시나무입니다.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 같아요. 색깔이 회색이고 형형색색이에요. 그런데 가시가 삐쭉삐쭉하게 났는데 손으로 잘 만지지 못하는 그런 죽은 나무인데, 근데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들이 색깔을 열이 달리 해가지고 광야에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식물이 생존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비도 잘 오지 않고 바람 불고 덥고 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수천 년 동안 이 척박한 광야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주 깊이 수자원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살 정도의 이 수분을 섭취하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척박한 광야를 견디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씨앗이 파종되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금도 생존해 있는 그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색깔도 그렇고 다 죽은 나무 같은데 살아있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가시나무, 이 나무가 성막과 법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가시나무를 시띠나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광야에서 강하게 번식하며 자란 가시나무는 결국 성막의 기둥이 되고, 법궤를 만드는 재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진설상의 재료가 되고, 그리고 향단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나무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모양을 만들어서 금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영구히 존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하게 사용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하게 생존해야 될 그런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이 땅의 환경을 이기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크리스찬인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은혜 안에서 강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보면 강해지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은혜 안에서 강해라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후계자인 영적 아들이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는 장거리야, 마라톤과 같아, 열심히 운동해, 체력이 국력이야, 체력이 영성이야, 그런 이야기를 목회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면서 제시한 모델이 3명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 6절을 보게 되면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가 군인, 두 번째가 운동선수, 세 번째가 농부가 나오죠. 농부. 그런데 이 세 모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또 한 사람이 붙어있다.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주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군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선수에게는 항상 코치가 붙어 있어요. 농부에게는 땅 주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한번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병사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대명사가 무엇일까요? 군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군인 하면은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군인은 상명하복의 질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 빼면은 군인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어떤 문제 제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군인은 복종이에요. 복종이 군인은. 군인에게는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다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군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복종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해 이렇게, 그래서 복종하면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좀 아래에서 탁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굴종과 복종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굴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요. 굴종은 마지못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복종은 스스로 동의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굴종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나 복종은 자발적으로 내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굴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냐면은, 굴종과 복종의 차이는 내 의지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굴종과 복종의 차이는 힘이 없어 순종하느냐 아니면 힘이 있어도 순종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종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복종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왜 복종해야 될까요? 첫째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부름을 왜 받았습니까? 국가를 지키라는 거죠. 누구를 지키죠? 국가, 이 나라 백성을 지키라는 거죠. 그 백성은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 부모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그리고 형제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지키라고 봉급도 주고, 그걸 지키라고 총도 주고, 그것도 지키라고, 그걸 지키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가정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내 가족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자원을 주서 지키는 거, 그게 은혜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상관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상관이 제대로 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구나 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복종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은혜가 뭘까요? 본문도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군인에게 은혜가 누구죠? 상관. 선수에게 은혜가 누구죠? 코치. 그리고 이 농부에게 은혜는 땅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리면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인은 상관이 있고, 선수는 코치가 있고, 그리고 이 농부는 땅 주인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은혜 안에서 강해라는 이 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누구일까요?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내 중심입니다. 이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내 안에 슈퍼파워가 계신다네요. 이분 앞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은혜가 계시는데, 그 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유혹도 한번 해볼래? 할 때면 해봐라, 붙어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강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모든 사조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한 번에 다 이겨버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과 함께 나갈 때는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한 거죠. 다윗의 승리의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넉다운 시켰다, 그렇게 생각할 줄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승리의 원인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엘라 골짜기 가면은 그때 사용했던, 다윗 사용했던 그런 그 물맷돌이 아주 지천에 널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그 누구도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힘이 강한 용사를 넘어뜨렸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들은 물맷돌이 아니라 그의 주인 되고 주권자 되고 그가 신뢰하고 믿었던 바로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물맷돌은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조각돌을 들더라도 분명히 이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싸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싸움의 원리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나 대신에 싸워 주신다.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35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밥을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와주세요. 저 앞에 지금 나와 다투는 자가 있잖아요. 당신이 나가 싸워주세요. 저기 나를 지금 대적해 오는 원수들 보이시죠? 빨리 내려오세요. 가서 싸워주세요. 방패와 총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빨리 오셔서 나 대신 싸워주세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싸움의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싸움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될 때 싸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싸워야 되니까요 지치고 나중에 대부분이 져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싸운 싸움이에요. 결국은 이기지만 내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성리는 해들은 나중에 탈진해요. 지쳐요. 세 번째가 제일 좋은 싸움인데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의 라틴어가 바가테라는 단어인데 휴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가테에서 영어 베케이션이라는 휴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시니 나는 휴가 가서 쉬어도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도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며 은혜로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하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굳게 붙잡다, 꼭 붙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하자크 해준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몸이 아플 때 하자크, 우리 아픈 몸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줬다라면 그러면 나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하자크하면은 내가 주님을 하자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은혜가 하나로. 야고보 4장 8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가 가까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분이 또 우리를 가까이 주시고, 함께 붙잡으시고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강력한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강함의 소스가 뭐냐면 은혜,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맥체인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작게 보일 것이다. 근데 반대말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이 크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을 때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 보이고 두렵고 떨림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갖게 되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시니 우리가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더 큰 믿음을 낳고 더 큰 믿음은 더 큰 승리를 낳습니다. 아멘. 은혜 안에 꼭 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실제화되는 누림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안에 누리고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한 그런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다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하면서 강한 은혜로 키워가야 합니다. 은혜를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키워가는 것은 내 몫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럼 어떻게 키워가느냐? 훈련으로 키워갑니다. 여러분, 강한 몸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름다운 몸을 어떻게 만듭니까? 피트니스 클럽에 1년치 이용권을 끊었어요. 그럼 그거 딱 부담 갖고 있으면 1년 있으면 몸이 건강해집니까? 우리 선재같이 막 이렇게 탁 어깨가 벌어지나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가서 매일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1년치 끊어놓고 지금 3개월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키워가야 되는, 그 은혜가 예수가 오니까 그분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들이 내에서 점점 커가려면 훈련해야 되는. 빌립보서 2장 13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 2장 12절 하반절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해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또 너희 구원을 네가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그저 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때 천국에 실상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을 계속 내 삶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는 말씀 기도 생활이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시죠? 예수 믿고 처음 볼 때 마음 안에 일었던 천국들, 내 인생의 삶이 분홍빛으로 확 바뀌었던 그 삶들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십니까? 유지하지 못했다면 왜 그렇습니까? 유지했다가 못 했다 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중심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천국, 그분을 왕따 시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마음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로 둘이에요. 거저 받은 은혜가 있고 훈련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안에 강하라 했죠. 먼저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약한 내가 강한 하나님께 딱 붙어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며 은혜 가운데 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를 든 사람이 3명이 나왔잖아요. 첫째가 우리가 운동선수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군사에 대해서. 두 번째가 운동선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좋은 선수는 태어난다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천재적인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가 태어났다 해도 훈련하지 않으면은 반짝하다 끝나네요. 결국은 따져보게 되면 좋은 선수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는 6살 때부터 피겨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훈련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이 발이 평발입니다. 평발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안이 오물하기, 근데 쭉 펴져 있는, 그러니까 뛰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훈련한 결과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즌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득점하게 된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송은경 선수의 코치를 받으면서 이미 소년 시절부터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독일 유스 클럽으로 보내버렸어요. 엄마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 시기에 아버지가 딱 붙잡고 계속해서 훈련만 시킨 거예요. 그 결과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농부의 대명사는 수고입니다. 노력이잖아요. 수고한 대가만큼 또 받습니다. 농부가 주인으로부터 땅을 얻었다 해도, 아니면 농부 자신의 땅이라 해도 만약 그 땅에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주지 않으면 수확 얻을 수 없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확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렇게나 농사 지으면 또 안 돼요. 농사 지으면 방법도 알아야 되고 농사를 지을 준비도 해야 돼요. 요즘 기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농 성공률이 10%라는데 요즘은 좀 올라가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 80%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 부족, 노력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강하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우리 은혜를 강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어디에서나 다 기도가 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기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인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전체가 433구절인데 그 중에 56개 구절이 기도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8분의 1. 에베소서는 155구절 중에 기도에 대한 구절이 31개 구절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로마서는 8마디 중에 1마디가 기도, 에베소서는 4마디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왜 사도 바울이 동일한 서신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이 서신서에 기도를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요? 딱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에베소는 강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는 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 당시에 1세기에 에베소는 인구 25만 명의 도시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요, 정말 커요. 지금 도시에 비교하면 아프리카 아니지만은 그 터키에 가게 되면 얘는 고대 도시가 많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로 길이 쫙 나 있는데 마차가 두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그때 이미 나와 있고 돌로 깔려져 있다고. 그 길이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가이드가 그 돌마다 이름이 있는 걸 잘 보세요 그래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그 뭐 옛날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이 이름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공창에 이 몸을 파는 여자들의 이름이래요. 그런데 화살표는 뭐냐니까 그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요 화살표를 따라가면 가요. 이게 길을 가다 보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알만하죠? 돈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 문화가 발달되고 거기에 있는 그 야외 극장을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쾌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였다고 말해요. 그곳에는 아템이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이 아템의 영향으로 에베소 전체가 마술, 요술, 귀신들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복음화시켜서 3년 동안 그래서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 거기에 교회가 살아남고 성도가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가 온전하게 그들과 싸우려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은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밀려드는 항구를 초청해요.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은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 교회와 너희를 어그러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해요. 여러분, 에베소가 처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외부적인 환경은 음란의 극치, 쾌락, 타락의 도시,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이런 상황들은 지금 이리떼들이 들어와 거짓 교사들이 이단과 사세들이 들어와서 자꾸 이 교회 사람들을 뺏어가려고 하네. 여러분, 처음 저들과 나는 우리들의 현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에베소 현실과 오늘 우리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건해야 되죠? 에베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의 환경이기 때문에, 에베소의 영적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서세에 보면 기도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에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강건해지라, 대적해라, 믿음에 서라, 이런 낱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에베소가 그만큼 강팍한 도시고 교회적으로 많은 유혹과 시련을 통해서 교회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해지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에베소입니다. 세상은 강팍하게 짝이 없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 힘든 상태가 에베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이단 사슬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간지, 3대 일간지가 4대 일간지에 보게 되면 신천지가 아주 이제 공식적으로 한 단을 찾아가지고 광고를 해요.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떳떳하게 와요. 신천지 편지가 직접 와요. 베들피교회 담임 목사님 귀화하면서 합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한번 맞짱 뜹시다, 이렇게 와요. 세상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상황과 환경은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강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미 은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이것을 훈련해서 강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면 강한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환경 상황을 대적하면은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디모데 2장 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해라. 할렐루야, 아멘.